네, 이 본문으로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죄를 살펴보았는데 이기심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든 그 이기심의 죄를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여러분은 이기심을 좀 잘 살펴보셨는지요? 자기의 마음에서 솟구치는 끊임없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이 죄를 살펴보고 오셨는지요? 이 죄를 계속 살펴볼 때에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그 부분이 거듭남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계속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이들이 범한 죄는 이 그릇된 예배의 대상을 본인이 정하고 그리고 그 그릇된 예배의 대상, 본인들이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에게 그릇된 예배의 방식과 수단을 사용한 그 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래요. 인간의 죄성은 이 성경, 우리가 거듭나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이 말씀, 명령에 순종하게 돼요. 인간은.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이 죄성은 성경을 거부하게 되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성경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초월적인 신이에요. 무소부재하신 신이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신이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이나 우리의 인간의 이성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 일반 계시로는 바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막연한 미지의 하나님을 신 정도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 계시가 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일반 계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려면 성경으로 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특별 계시 성경으로 들어오지를 않겠지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바라보는 하나님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그 초월적인 대상이, 존재의 이유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 초월적인 대상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초월적인 대상을, 일반 계시를 통하여 바라본 초월적인 대상을 섬기는 방식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섬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분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원하는 초월적인 신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특별 계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그리고 그 신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이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신을 만들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주에 다룬 부분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했을 때 인간의 이기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이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을 찾고 만들어요. 이게 인간이 그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 신을 초월적인 대상, 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일반 계시를 통하여 초월적인 신을 이제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고 이 인간이 그러한 신을 일반 계시를 통하여 바라본 신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이제 본인은 그 신을 통하여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이 있잖아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마음에는 모든 인간의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에게는 이 종교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그래서 이 종교심이 거듭나게 될 때는 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지만 거듭나지 않을 때는 이 종교심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이 존재해요. 돌, 나무, 짐승이 다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오늘날 샤머니즘 신앙, 또 무속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요즘에는 이 무당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날 또 이 무당들을 오늘날 이 유튜브를 통해 접하고 따라다니고 무당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또 요즘에 젊은 층도 훨씬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이러한 무당을 접하고 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본인의 의존이죠. 의존하는 거예요. 거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종교심을 가진 인간은 GODS, Gods라고 하죠. 신들이 존재해요. 신들. 하지만 성경은 대문자 G, O, D, God,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거듭나서 알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속에서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의 소원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은 이러한 신을 거부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 하나님으로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헌금을 하고 헌금 봉투에 소원을 적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의 소원이잖아요. 나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거듭나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요.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본성은 탐욕, 쾌락, 죄거든요.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쾌락을 얻기 위하여 죄를 저지르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소원은 이쪽에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나의 전적인 소원이었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나의 탐욕을 죽이는 거룩한 삶이 전적인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하나님이 본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은 건축해 나가십니다. 자신의 작품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인간은 훈수를 떠지요. 이 부분을 여기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를 해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설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인도 달갑지가 않죠. 왜요? 거듭나기 전의 존재는 탐욕이 충족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광야에서도 배불리 먹기를 원하고 마시기를 원하고 편히 쉴 좋은 집을 원하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죄악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이 방향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때는 춤을 췄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요?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으니까. 신음했잖아요. 건져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그때는 좋았단 말이에요. 왜?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니까. 노예 생활에서 그 비참하고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은 기 때문에 좋아했죠. 그런데 곧 이어 광야 생활로 진입했을 때는 그때의 그 감격, 기쁨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냐? 내 삶을 충족시켜 줄 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실 때만이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광야에 막상 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는 한치 오차나 착오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인데 그 인도를 이들의 탐욕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들은 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신이 이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아니면 광야에서 우리에게 풍족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들은 믿고 있었죠. 신을 만든 거예요. 인간은 이러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되죠. 우상을 왜 만드는가 하면 우상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갔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하죠. 기도. 근데 엄밀히 이 부분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 좀 심하게 말한다면 일반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본인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그 신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는 그런 소원의 읊조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거듭나지 않은 분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나에게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들이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신을 만들고 그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 부분이 죄란 거예요. 10계명 1, 2계명 나 위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 이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내가 예를 들면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부분은 죄란 거예요. 죄. 나에게 있어서 거듭난 사람도 죄의 유혹으로 이러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곧 죄의 유혹인 줄 알고 이 부분을 밀어내게 되죠. 이 부분은 간헐적인데 이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가 되지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은 이쪽 방향이 하나님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죄구나라는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러한 죄를 계속 살피고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각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각성한 그 상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점을 치고 타로와 사주 등을 보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이 모든 인간에게는 만연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비한 외부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신비한 외부의 능력, 이 샤머니즘이고 무속신앙이잖아요. 점을 치고 사주와 타로를 본다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고, 그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얘기합니다. 셰퍼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것이 칼빈이 말한 종교심이기도 한데 과학의 전제도 사실은 다 이 인간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셰퍼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초월적인 대상, 신비적인 대상 무언가를 찾고 기대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비하고 영적인 존재를 신뢰하는 우상숭배의 죄라는 거죠. 이 죄.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점을 치고 있다. 점집에 가서. 그리고 타로와 사주를 통해서 나의 그 앞날의 불운을 제거하고 앞날의 행운을 얻으려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 또 이 기독교에도 많잖아요. 기도하는 분들 찾아가서 예언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나의 소원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는 이 부분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 이들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만든 신이라는 것인데, 동일하게 우리가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을 만든 우상숭배의 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대상, 초월적인 존재, 그 존재를 내가 구하고 찾고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들을 그 초월적인 대상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가. 그래서 인도의 명상도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명상 자체도 끝내는 초월적인 존재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도 신비주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성경을 가지고 오지만 사실은 성경 이외에 아론의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유행하는 관상기도 이런 부분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지. 똑같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한테 내 소원 비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에서는 저는 백화점 교회라고 하는데,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백화점은 많은 물건을 구매해 놓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취향에 맞는 물건을 구매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관상기도, 아버지의 학교, 달란트 잔치 아이들, 온갖 걸 다 구비해 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면 돼. 거기 와서 여러 가지 교리 중에서도 그 많은 중에 한 가지를 찾으면 되고,
오늘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는 너무나 위험하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웨퍼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이 똑같은 성경을 들고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성경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단어에 담긴 좀 어렵게 내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 그 말은 다른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만든 신을 예배했죠.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이제 만족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그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그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 개혁주의죠. 우리 청교도 예배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딱딱하고 좀 힘든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인간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참 그 힘든 예배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처럼 왜냐하면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 인간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때문에 즐거워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이제 기쁨이 있죠. 내 만족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밀어내거든요. 인간이 원하고 인간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밀어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고 그 예배가 무엇일까 할 때 성경에서 이 예전이라고 예배의 순서를 다 가지고 온다고요. 우리의 예배의 순서도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또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제가 이분들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이 예배의 순서가 하나하나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될 때 어떤 면에서 이 너무 단순하고 지루하고 힘든 이 예배의 순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혀 no problem, 문제가 없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그러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뜻이 달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경허하게 무릎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인간의 죄성에서 우러나온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 CCM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하죠. CCM 그리고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 또 설교로 한다면 인간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설교 그런 것이죠. 이 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철저하게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이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왜 주일날 드리나 했을 때 제가 이전에 설교를 했죠. 안식일, 그리스도의 안식일. 주일은 10계명의 4계명인데 그 4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성경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 주일 예배를 꼭 주일에만 드려야 하느냐? 수요일, 금요일 다른 날에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예배죠. 예를 들면 성경의 방식을 벗어났다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때에 성경의 가르침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주일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준수하여 이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란 거예요. 이 날을 대한 그 중요도 주일 말고 다른 날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무데나 드리지 하는 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주일 예배 그러므로 주일 예배 중요성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하게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에 또 예배할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 나올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정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주일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게 의무죠. 당신들이 세례받았고 구원받았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계속 종교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하는 행위죠. 주일날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설교는 전혀 그들의 마음에 그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죄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정상이란 그런 상태 거듭나지 않았으면 주일에 대한 중요성도 없고 다른 날 하면 되지. 왜 꼭 가야 돼? 갈 수 있는 환경도 불구하고 하루 쉬지. 이런 마음이 정상이란 거예요. 정상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정상인데 그런데 이러한 거듭나지 않은 자의 정상이 성경을 말씀을 드리면 그 정상이 비정상이라는 거죠. 성경은. 거기 왜 그런가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설교를 듣고 해야 될 부분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게 죄에서 비롯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이 주일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 주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게 될 때는 거듭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주일날 출석하라고 막 이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설교는 무의미하잖아요. 그 설교는 그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러한 주일날 바르게 주일의 중요성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듭남으로 인도해야죠. 그러면 이 주일의 중요성을 내게 크게 느끼지 않는 게 뭔가?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거는 뭐 어떤 세뇌도 아니고 학습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머리로 인정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바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차이인데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의 죄의 본성이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의 죄로 한 주간도 살피시라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이기심의 죄를 살피고 또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을 나의 소원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 하나님이 한 다른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를 내가 바라보고 믿고 있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이고 또 이러한 존재에게 여러분 자신의 방식대로 성경의 방식이 아닌 바로 예배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늘 말하자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달라져요.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뜻, 거룩과 다 연관이 되거든요.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또 거룩의 도구라는 것은 이 10계명의 4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우리 교회는 CCM을 부르지 않잖아요. 찬송 부르고 시편 찬송가 부르고 저게 뭐 중세시대 찬송가인가 뭐 저런 참 좀 신나고 흥겨운 악기도 좀 쓰고 락 밴드를 가지고 와갖고 드럼도 치고 일렉도 하고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전에 그 개척 초창기에 한 청년이 나온 교회에 여기 있다가 들어왔어요. 예배를 한다고 들어와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CCM을 안 부르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충고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백화점식 이것저것 가지고 오면 사람을 모으려면 농구 코트에 농구장에 사람을 모으면 농구 선수 불러서 농구하면 돼요. 축구는 축구하면 되고 사람들 관심, 영화 틀어주면 영화관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인데 교회도 동일해요. 사람들의 이 소원들을 만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식기에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CCM이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예배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이 CCM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곡과 가사와 리듬과 박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CCM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죄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만족을 추구하는 수단과 도구로 흘러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김홍만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CCM은 단지 오락과 여흥을 즐기는 용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CCM 지지자들도 아예 공식적으로 CCM을 거룩한 오락이라고 말해요. 한 예로서 크리스찬 락밴드인 페트라, 저도 페트라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페트라가 말하기를 CCM은 사역과 오락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CCM 자체가. CCM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어나 춤추고 박수치고 하잖아요. 이런 사역과 오락이 조화를 이룬 것이고 이 CCM이 오늘날 왜 이렇게 유행하게 됐냐 하면 이 부분이 전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열린 예배, 전도 집회에서 CCM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CCM은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없애고자 하는 운동이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 CCM을 거부를 하고 CCM이 바른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도 교회에서 CCM, 달란트 잔치, 아버지 학교, 쇠마 교육, 특세, 성경 읽기, 성경 고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따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턴하거든요.
그래서 거룩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런다게 되면 좀 까탈스러워져요. 어쩔 수 없어요. 개혁주의자 칼빈이 아주 까탈스러웠는데 가톨릭 당시 그 가톨릭이었잖아요. 가톨릭을 성경으로 계속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개혁. 이거 아니잖아. 성상, 우상이야. 성화, 이것도 우상이야. 계속 개혁해 나가니까 까탈스러운 거죠. 성경의 기준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뭔가? 교회에서 그 거룩의 기준을 방해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제하는 거죠. 청교도들도 똑같았거든요. 청교도들도 헨리 8세가 가톨릭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본인들은 영국에서는 개신교를 도입했고 그것이 영국 국교회인데 성공회인데 이 청교도들은 그 영국 국교회 선교회에서 비성경적인 방식들을 끊임없이 얘기했죠. 개혁해 나가죠. 이거는 하나님의 섬기는 거룩한 방식이 아니냐. 계속해서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 퓨리탄, 청교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런 데서 좀 까탈스러워집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올바른 기도인가? 탐욕이 아닌가? 내가 하는 이 지금 내 마음에 사고 있는 이 그러니까 시시행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 주일학교도 똑같아요. 바라보게 돼요. 저게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거듭나게 되었으면 주일학교에 달라는 뜻이 아니시고 저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부합한 것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계속 되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도 더욱 거듭남이 깊어질수록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예배에서도 거룩의 기준이 들어가지 않은 인간적인 방식이 들어가는 예배의 수단과 방식을 거부하고 밀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목이 뻣뻣한 백성, 완고함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완고함, 고집이 세집니다. 우리 한국에 고집센 성씨가 세 성이 있다고 하죠. 안씨, 강씨, 최씨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인간이 고집이 세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모든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고집이 셉니다. 왜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집이 언제 무너지느냐? 거듭날 때에 무너집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은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교만도 되는 거죠. 목이 뻣뻣하다, 완고와 고집이 세니까 교만한 건데 이런 교만은 거듭날 때에 내가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교만이 무너지게 되고 이 고집이 무너지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권고에 나의 뻣뻣한 목을 숙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주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계속 찾아내십시오. 지난주 이기심, 오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을 또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거나 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방식대로 좀 즐겁게 재밌게 이 예배나 여러 가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찾아내고 이러한 죄를 찾아낼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 주일 이 예배가 성경의 거룩의 기준에 부합한 예배구나.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예배의 방식도 그전에는 지루하고 딱딱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의 방식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들어오는 그 거룩의 생명력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